오늘은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8단의 무슬림으로 사우디 항셀 경호원들을 지도하는 경호로 1979년도부터 해외 생활을 했던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을 보이다가 발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교관직을 사임하고 멕시코로 옮겨 도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발목 부상 때문에 도장도 시원치 않아 85년도에 다시 LA로 이사해서 봉제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한 회사는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그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당신의 부인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늘이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1990년 초에 회사는 일거에 부도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파산 지경에 처하자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원에 들어가 자신의 잘못을 해결로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의 교만했던 것도 내려놓고 완전히 자아가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랑했던 마음도 다 비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고 다시 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이 회사를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E&J 텍스타일 그룹 회장 김영규 장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저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꼭 요나의 그런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요나도 또한 이분도 하나님을 만난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승자였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을 받은 선자였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그런 하나님의 명을 어기로 작정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도망하기 위해 배를 탔지만 그 도망을 위해 그런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켜서 그가 더 이상 배에도 있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화 예고편을 보니까 허리케인이 부는 바다에 한 배가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타고 있었는데 파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영화로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파도의 크기가 집보다 더 크고 빌딩보다 더 크게 만큼 그런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그런 파도가 일 때 배 안에서도 참 위험할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에 있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있는 그 바다에 그는 던져지게 됐습니다. 요나의 인생에서 있어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입니다. 요나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바다에 던지게 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헤엄치면 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말하지만 바다 한복판에 그것도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에서 헤엄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가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그가 바다에서 익사했다. 그렇게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살았고 그가 겪었던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것일까요? 그래서 그는 그의 위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먼저 그의 위기의 순간에 그가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풍랑이 거세게 부는 바다에 이렇게 던지되면 요나와 같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가 바다에 빠졌을 때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데 3절 말씀 보면 큰 물이 그를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그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그를 덮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슬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으며 바다 바닥에 있는 그런 바다풀에 머리가 엉길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땅 밑에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했습니까? 땅 밑 지하세계로 간다고 했습니다. 땅 밑 지하세계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이 그런 것까지 거의 가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숨을 쉴 수 없어서 그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순간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가 죽어갔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그가 의지할 대상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가 의지할 대상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순간에 하나님밖에 그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이전에 그는 자신을 믿었고 또한 사람들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다 밑에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믿을 수가 없고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또한 도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도 하나님부터 도망쳤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을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스로 도망갈 때 배 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뻣뻣하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도 살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바다에 그가 던져져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아마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이 바다 밑에서 얼마만큼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바다 밑속에서도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요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겪으면서 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경험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자 결국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기도해도 소용없는 같이 저희들 생각하며 살지만 우리 역시 질병이나 또한 죽음 같은 인생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저희들도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실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생에 큰 위험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가장 두려울 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며 신학까지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창조론에 대해서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면서 진화론이라는 이런 이론을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말년에 그는 자신이 주장했던 이 진화론에 대해서 심한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자신이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던 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분명한 그가 말년에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살아왔던 그도 말년이 되고 삶을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자 그것이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나 이 생을 정리할 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이것을 물에서 죽어가면서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목소리 높여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나같이 되어야 기도하고 요나같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현대판 요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요나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인생의 큰 위기를 당해야 되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실토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믿음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아뢰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위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익사 이전에 요나를 건져줬습니다. 그때 참 독특한 방법으로 그를 구원해 줬습니다.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긴 살았지만 겨우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요? 어떤 사람은 향유고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을 이렇게 삼킬 정도로 이게 큰 물고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위장은 어떨까요? 뱃속. 생각만 해도 참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장에 요나만 있었을까요? 요나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삼켰던 여러 음식물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보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소화액으로 인해서 끈적끈적 했을 것입니다. 또 어두컴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물고기 위장에서도 요나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있었고 또한 소화액이 나왔는데 그 소화액에 의해서 그가 소화되지 않았다는 거 기적이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익사하지 않지만 그가 있었던 곳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에 요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곳에 와 있나 하면서 낙심해서 그곳에서 참 울부짖다가 죽으실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람이 물고기한테 먹혀서 물고기 위장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살 거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죽을 것이라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이 물고기 위장에 들어가심에 불구하고 자신이 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자신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소원을 갖겠다. 이런 큰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원래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서도 그를 건져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었다 그가 생각했다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물고기에 대해서 잡혔어. 이곳에 왔다 하면서 그런 낭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연했다면 그는 절대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상식성문을 봐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숨을 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그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막기 위해 풍랑도 일으키시고 또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물고기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그를 구원하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걱정하지 않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을 깊은 바다에서 건져낸 구원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무스로 그가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또한 자신을 무트로 다시 구원해 줄 것을 그는 또한 소망하고 그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어떤 식당에서 하수구에다 구정물을 버리다가 하수구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실종된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급하게 119에다가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아이가 길을 걷다가 열린 맨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있는 그런 하수구를 파서 하수구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거기에 갇혀졌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는가 하면 그 아이가 그곳에 3일 동안 갇혀졌습니다. 별로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곳에 3일 동안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수구에서 발견되어서 구조된 것도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일은 더 기적이라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요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 과연 그렇게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소망했던 것,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했더니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다른 것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궁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도 뱃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곳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한 원망하거나 또한 자신이 스스로 탈출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매달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소망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저희들이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소망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불교인들이 믿는 그 대상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하고 또한 존재할지라도 소망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신을 믿고 그 미신의 앞에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그 대상에다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서 시루뚝 같은 것을 해가지고 방에다가도 또한 부엌에다가도 또 화장실에다가도 옥상에다가도 떡을 갖다 놓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는 이 집안을 지킨다는 신, 이 미신, 저는 그 미신에다가 기도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은 존재한다 할지라도 잡신에, 귀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고 저희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저에게 그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한 신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망대로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저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에 살았던 젊은 부부였는데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에서 세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나마 그 집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사는 이들에게 기도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탈출이었고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밖에서 남편을 봤는데 남편이 삶의 어려움과 또한 가난에서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아내가 남편에게 요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니까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하면서 저희들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기도밖에 없는데 왜 하지 않냐고 막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요즘 주님은 내게서 너무 멀리 느껴진다고 기도하기 너무 힘들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이 아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려고 하면서 이렇게 남편을 다독거리면서 우리 기도하자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자신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저들도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참 기도하기가 힘든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또한 환경이 어려지면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가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서 또한 소망했던 이 요나처럼 저희들도 이런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면 100년은 우리가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는 자신이 죽고 난 후에 무엇이 올 것인가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또한 죽은 놈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도 소망이 있고 죽은 너머에 대해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요나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하나님, 저희들도 소망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가정도 저희들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소망이 있음을 저희들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역사해달라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